화두를 딱 들고 자꾸 애를 쓰면은 죽은 고양이가 살아서 확 하면서 나온답니다. 이게 이제 옛날 선사스님들이 이 법문을 많이 했어요. 죽은 고양이를 살아서 내놓는 이 공부를 이렇게 이제 법문을 많이 하셨는데, 그때 이제 왁 하는 이 순간이 어떤 순간이겠습니까? 이 순간이 예를 들자면 그렇습니다. 외동아들이 말이요, 전쟁터 갔는데 죽었다고 부고가 완 거예요. 부고가. 그러니까 이 부모가 그 자식을 죽었다고 부고는 받았지만은 시신이라도 찾아가지고 묻어줘야 되겠다고 그 전쟁터를 간 거예요. 그래서 막 죽고 막 이렇게 쓰러지가 있는데 이 시신을 들쩍거리고 저 시신을 들쩍거리면서 이게 내 아들인가 계속 찾는 거죠. 그래 찾는데 뒤에서 누가 아버지요 하거든요. 그래서 확 돌아보니까 죽었다고 부고받은 내 아들이 아버지요 하고 앞에서 걸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그때 뭐라 했습니까? 그것뿐이에요. 그 견성하는 소식을 옛날 어른심들은 어록에 이렇게 표현을 많이 했어요. 거기는 자식이 살았구나, 죽었구나, 좋구나, 기쁘구나, 행복하구나, 이런 게 일체 그는 못 붙는 거야. 그냥 보는 순간에 그것뿐이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와 하는 이기나 같은 거죠. 그리고 이제 어른 스님네들이 주장자 들고 법문하고 일자 법문 또 많이 하잖아요. 일자 법문 많이 하죠. 그런 것들이 다 이런 그 깊은 도리를 가지고 법문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주장자를 쓰는 그런 도리법도 옳게 익히지도 안 하고 그냥 요즘은 웬만한 스님들은 올라가서 주장자 들고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우리는 그러지 맙시다. 그래 하는 거 아니에요. 주장자 법문 그래 하는 거 아닙니다. 원상 법문도요. 그 원상 법문을 그게 이제 해충국사로부터 그 탐은 스님으로 해가지고 앙산 해적선사로 내려왔거든요. 원상 법문이. 본래는 그 해충국사로부터 그 원상 법문을 받기를 가지수가 쓰는 그 가풍이 건 100여 가지 갖춰야 된답니다. 97개인가 그렇답니다. 그 원상 법문이. 그런데 이제 탐은스님이 앙산 해적선사한테 이거는 해충국사께서 법을 쓰던 가풍이니까 잘 물려받아라. 이렇게 해서 그걸 전부 다 적은 걸 보여줬다거든요. 그런데 앙산 스님이 그걸 딱 한번 보더만은 그냥 갖다가 그냥 태워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탐은 스님이 너는 그렇다 할지라도 뒤 훗날 그 뒷사람은 어떡할 것이냐. 그러니까 앙산 스님이 그럼 다시 쓰면 되죠. 그냥 올려놓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견성한 사람은 딱 보면은 그대로 그냥 나와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원상 법문이나 우리가 주장자 법문이나 이 일자 법문 이런 것도 정말 양심적으로 내가 이건 아니다 싶으면은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스님네들 이야기 나왔으니까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혹시나 주지하시는 스님은 안 계시는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지 간에 스님들도 죄 지내야 될 거 아니에요. 죄 딱 지내면
간음시식에 뭡니까? 처음에 그 노는 거. 응? 무거무검하야. 남도 없고 생도 없고 죽음도 없고 그러놓고 마지막에 영가 보고 알겠는가? 나도 모르면서 지도 모르면서 영가 보고 알겠는가 하면 영가가 어떡하겠어요? 우리가 양심적으로 그렇게 못하면은 죄라도 정성스럽게 해야 되는 거라. 아주 정성스럽게 염불도 치긋게 하고 계라도 지키고 이렇게 정성스럽게 간절하게 이래주는 정성으로 가지고도 해야지. 이게 또 맹식은 또 수자다 이래가지고 이치는 몰라도 알겠는가 하고서는 그러면 영가가 어렵죠. 어디로 가란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도 참 양심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절대 법상에 괜히 이 주장자 법문, 잘 아시는 이제 선배 스님이나 이 참 도반 스님네들,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제대로 어른심들 교육받은 분들은요, 지금도 주장자 안 들으셔요. 그게 양심입니다. 수자의 양심입니다, 그게. 그런데 주장자는 거의 어떻게 보니까 다른 분들이 많이 들으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참, 주장자 가풍이 많이 달라졌구나. 제가 그 등줄기 땀나는 일을 한번 겪었거든요. 그때 20대 후반, 30대 초반이었는가 그랬는데, 저 대구 가면은 선남에 그 대흥사라고 절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 전두환 대통령 초기 시절이 돼가지고 중앙정보부라 하면요, 힘이 막강했습니다. 그때 중앙정보부에 그 상당한 요직에 있는 분이 낙동강변에 그 절을 지었거든요. 그래서 절을 지으시는데 어디서 말씀을 듣고 오신 저한테 와가지고 그 절을 좀 그 포교를 해줬으면 좋겠다. 전국 청소년 수련장도 이렇게 2층으로 만들어 놓고 넓게 해놓고 잘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때에도 철이 안 나가지고 저거 하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마음이 동한 거죠. 그래 이제 그 해제철이 되나 놓으니까 이제 결제는 할 때가 돼가는데 결제를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혼자서 이제 그 생각을 하면서 거기를 이제 간 거예요. 절도 구경할 겸. 그 가서 이제 앉아 그냥 한 며칠 있었는데 저녁 해질 무렵이 딱 됐는데 속가에 우리 보살님이 모친이 택시를 타고 그걸 싹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저 보살님이 또 왜 왔나 하고 턱 들어오는 전에 같으면은 스님 절 받으시고 하고 절을 하고 이렇게 그 어른심 시봉을 많이 하셔가지고 이제 내가 내 가족들을 별로 포교를 안 했습니다. 보살이 다 했죠. 그 또 보살이 원을 세워서 내가 또 중이 되었고 그랬는데 선뜻 들어오시더만은 절도 안 하고 열난 거예요. 딱 들어오시더만은 첫 마디가 스님요 왜 있어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어이가 없어. 내가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스님요 왜 계시느냐고. 여기 좀 뭡니까 좀 와서 그래 절 지나놓고 사람 지킬 사람 좀 봐달라고 해서 있는다고 그러니까. 이 노인이 하는 말이 마을 사람들이 여기 와서 스님한테 절하고 인사할 때 정치 물으려고 스님한테 절하고 인사합니까? 그게 이제 정치하는 사람이 지었으니까 정치 물으려고 스님한테 정치 배우려고 스님한테 절하고 인사합니까? 마을 사람들이 스님한테 절할 때는 도를 물으러 온 거 아닙니까? 스님이 도 알아요? 그 어른심 시봉을 해가지고 말문이 딱 맥을 잡아가지고 꼼짝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습니다. 내가 결제 가려고 마음먹고 있어요. 좀 며칠 있다가요. 그러니까 무슨 며칠이냐는 거죠. 지금 가면 되지. 택시 저 세워놨어요. 가자는 거지.
그래서 그래도 그래 하면 안 되죠. 보살님 가 있어. 내가 저사 오면은 장건조 오면 이야기하고 가. 중이 걸망적 없으면 간 줄 알면 되지. 내가 오후 시간이 돼가지고 웃으려고 그런 소리 합니다. 근데 사실은요, 우리가 염불도 그렇습니다. 죄 지내는 것도 그렇고, 주지심도 그렇고, 우리가 이 도는, 도학은 배워야 되고, 이거 도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주장자도 지고, 영가도 꾸짖고, 이렇게 해야 되지. 그럼 내가 잘 모르면서 그냥 그렇게 하면은, 하는 자신도 그게 서글프죠. 안 서글프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이 순간이 이제 이렇게 고봉심이 견성하신 거죠. 확 깨치셨다 이 말이에요. 깨치고 나니까 원래 말이지 진대지가 원래 이 모든 대지가 시계 선불장이며 이게 그대로가 전부 다 당신이 깨치고 보니까 이게 그대로가 전부 다 선불장이라는 거예요. 선불장. 전부가 부처라는 거예요. 전부가 부처 도량이라는 거예요. 선불장이며. 진대지가 말이지. 이게 그대로가 전부 다 자기더라는 거예요. 자기라는 말은 부처라는 말과 같죠. 이게 나누어지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가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부처님이 성불 하실 때 일체 중생이 다 성불했다 가르치거든요. 그거를 하은경에서는 부처님이 성불하시고 보니까 중생들에게도 열애의 지혜의 덕상을 다 갖추었던 것을 놀라웠다고 그랬거든요. 경이니까 그건 자비로서 둘러서 벽을 치면은 기둥이 울리게끔 자비 법문을 하신 기고 조사 법문은 그렇게 안 해요. 직설로 바로 해버리지. 이렇게 바로 해버리는 거야. 내가 성불할 때 일체 중생이 전부 다 성불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성불은 했는데 티끌만큼이라도 의심이 있고 가리는 게 있고 네가 있고 내가 있으면 그건 성불이 아니에요. 그건 성불이 아니에요.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건 성불이 아니에요. 티끌만큼이라도 구하는 게 있으면은 달마가 절대 돌아앉지를 못합니다. 달마가 돌아앉을 때는 티끌만큼도 구함이 떨어진 자리고 의욕이 떨어진 자리입니다. 그게. 구할 것이 있고 의욕 나는 것이 있으면 달마가 세상을 보고 앉았어야지. 세상을 보고 구해야 됐겠지. 달마가 그게 아니거든요. 돌아앉아 버렸어요. 무진법문을 해버린 거예요. 그게. 그렇듯이 조사법문은 직설조할이 돼가지고 바로 해버리는 거야. 경전처럼 그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고 내가 공부를 해서 정말 내가 견성했느냐 안 했느냐 지가 생각해 볼 때 티끌만큼이라도 내가 아직도 의욕되는 게 남아있고 너와 내가 나누어지가 있고 진대지가 내가 아니고 진대지가 자기하고 안 될 때는 내가 아직 멀었구나 하는 걸 이런 걸 의록을 보면서 이 자기가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이 의록에 이제 이런 걸 점검하라고 당신이 다 법문하신 거니까. 여기에 이르러서 설산 말이지. 방거사리요. 이 속에 이르러서 무슨 놈의 방거사의 안심 인명을 들미겠느냐 이 말이요. 당신 햇말을 또 지워버리는 거야. 아까 여기서 그랬잖아요. 불자 딱 들고서는 불자 드는 이 도리를 알아채면은 방거사의 안심 인명을 알 것이고 방거사의 안심 인명을 알면 역대조사의 안심 인명을 알고 역대조사의 안심 인명은 자기 안심 인명을 알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것도 군더더기라고 전부 다 지워버리는 거예요. 여기 와서는. 당신이. 다 지워버리는 거예요. 무슨 놈의 방거사의 안심 인명이냐 이 말이야. 지교 삼성십지라도 말이지. 삼성십지는 이게 이제 십주, 십행, 십회양, 에? 그리고 십지. 우리가 말하는 하음에서 그를 경지에 이르다 하더라도 담상 혼경한다. 담이 서늘하고 말이죠. 담이 상한다 이 말이죠. 담이 상하고 혼이 놀란다 이 말이야. 그런 지경에 있는 사람이라도 그런 경지에 있는 사람이라도
이런 소리 들으면은 그냥 혼비백산한다 이 말이죠. 왜 혼비백산하는 줄 압니까? 조사선에서는 십지보살도 중생으로 쳐버리니까 그러는 거예요. 중생으로. 등각까지도 중생으로 치는 거예요. 조사관에서는. 그러니까 이것도 전부 다 눈 뜨고 구심 보는 경지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인정 안 한다 이런 뜻이죠. 아, 이게 대단한 거 아닙니까? 아, 지금 이거 견성하셔가지고 지금 당신 살아있는 활법문 하시는 거예요, 이거. 이거 대단한 거예요, 지금 이 법문이. 아, 그런데 뭐 여기다가 우리가 뭐 조그마한 견성했다 해가지고, 그렇게 잔머리 굴리고, 거래 샀는 거, 이런 걸 봐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거 듣기만 하고, 이런 거 알기만 해도 우리가 그런 짓 안 하죠. 감히 그런 짓 못 하지. 어디 견성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못 하는 거야. 벽안 항두라도 말이지. 벽안은 이제 달마를 말하고, 누른 머리, 항두는 석가를 말하죠. 달마 석가라도 말이지. 용신무진이라. 여기 와서는 절대 몸을 붙일 데가 없다. 용납 안 한다는 거죠. 이렇게까지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자, 요것을 뭐라고 그러냐면은 요것을 우리가 성가에서는 살돌이라고 그럽니다. 완전히 전부 다 죽여버리는 살돌이죠. 그래서 어떤 한 티끌도 용납할 수 없는 살돌이지, 그는 완전히 그냥. 그런데 이것이 장한 것이냐? 이게 장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해놔놓고 당신 또 치는 거예요, 지금. 그게 장한 거냐? 그게 장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뭐라고 하시냐? 연수여시나 그러하기가 이와 같으나 이 말이지. 야교 개착 인천 안목하야. 만약에 말이지. 인천 안목을 이게 열개자고 열착자거든요. 인천 안목을 열었어요 말이지. 응? 불조에 말이지. 큰 높은 가르침을 발양할 때, 불조의 그 높은 가르침을, 법풍을 더 날리고자 할 때는 말이지. 다시 자기의 선불장을 가졌어 말이야. 다시 모름지기 자기 선불장을 가져가지고 그걸 또 내가 이제 선불장이 됐잖아요. 온 대지가 전부 다 내가 됐잖아. 그렇죠? 온 대지가 내가 됐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선불장이라 했잖아 아까. 왁 하는 순간에 전부 다 선불장이 되기 때문에 그건 자기가 돼버린 거예요. 전체가 하나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 자기가 된 그 선불장을 용작일단에야 녹여버리라 이 말이야. 그것도 지워버리고 녹여버린다 이 말이요. 이게 이제 조사 가풍이죠. 이런 것들이 녹여버리라 이 말이야. 그리고 양재 백천만억 세계 밖을 왜? 그 백천만억 세계 밖을 향해서 양자가 날릴 양자거든. 날려버리라 이 말이야. 흔적을 지워버리고 날려버리라. 그리고 여기에 무슨 말이 나옵니다. 전신이보하여서 몸을 굴려서 한 걸음 나서라 이 말이지. 몸을 굴려서 한 걸음 나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어른심들은 공안 타파했다, 견성했다, 날 세워가지고 막 이렇게 설치고, 요 뭐 구참스님들은 아시겠지만은도 결제 중에도 제 방에 막 글을 돌립니다. 일러락 하면서. 결제 중에 그때는 많이 들어왔어요. 일러시오 하고서는 여기에 대해서 막 이렇게 했거든. 그 이제 날 세워가지고 막 그럴 때, 그때 이제 어른심들, 저는 그때 이제 경봉심 문화에 있을 때 하시는 말씀이 몇 번이나 이런 짓거리 하노. 아주 그냥 참 자기 그냥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든지 전신이보했나 이렇게. 그렇게 이제 막 간단해요. 전신이보하에서 말이지. 항위엄 나변해가지고 위엄은 뭡니까? 위엄은 최초불을 위엄왕불 아닙니까? 그렇죠? 최초불을 위엄왕불인데 위엄왕불에
저쪽 나변이라 하면 저쪽 변이거든요. 그러니까 위엄왕불이 최초불인데 최초불 이전에 위엄왕불을 드러내라는 것이지. 그러면 이거는 뭡니까? 위엄왕불 이 최초인데 그 이전에 위엄왕불은 머리도 없고 꼬리도 없는 몰팝이야. 그것까지 네가 드러내가지고 한 바퀴 돌아서 나온다 하더라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타 1조라도 이 참 진짜 무서운 법문이다. 이런 법문은. 강내 끽 서봉 통방하리니 네가 그렇게 해가지고 달마의 속에 들어가가지고 희적고 돌아서 나오고 석가의 뱃속에 들어가가지고 희적고 돌아 나오고 위엄왕불을 그 이전 위엄 머리도 없고 꼬리도 없는 것까지 네가 다 점검해가 돌아온다 할지라도 이 서봉의 아픈 방망이를 네가 맞아야 될 것이다.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조사선인 거예요. 이건 이제 항상일로를 말하는 거예요. 항상일로를.